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중보의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중보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호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과 죄를 사하여 쉰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을 부르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에 우리 김진욱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제 가운데 있는
세 가운데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추석 연휴 기간에서도 우리를 지명하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각 심령의 치유와 회복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잘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잘 섬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다스리고 진실을 가장하는 공산주의 이슬람의 문화의 침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주옵소서. 저 북녘 믿음의 형제 자매와 동포를 끼워서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비전 3천을 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달려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취와 민족부마 세계 선교를 잘 감당 교회로 더 많은 곳에 선교와 구제와 장을 지원하는 데 쓰임받게 은혜 주옵소서. 일에 온 열정을 다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시옵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고 기도하신 제마다 응답받고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받은 달란트대로 열정으로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평하고 안식과 사랑이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가정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태풍과 많은 폭우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 하루빨리 복구하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보살펴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시옵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체크대에 남은 기간을 통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아플라의 가성교회 마기현 정민은 선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맨 타이 성경대학원의 김석우 성교사님과 가나 기독초등학교 명정환 성교사님과 필리핀 동아이티 김경수 유정숙 성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선 성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백도로 성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권능을 다하사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의 찬양과 함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죄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은혜 되시는 요 하나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또한 복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역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에 저물을 능력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는 범사가 심히 번성하고 장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를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회와 24시간 릴레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성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0차 여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마지막으로 15일부터 또 주일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연휴를 잘 마치시고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새벽에 참여해서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10대기 청소년 선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로 리마인드 월십이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이곳에서 오후 2시에 청소년들의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또 좋은 강사님들도 모셔서 하는 이 집회인데 여러분들 가정의 주변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많이 또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10대 청소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크게 또 은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수료식을 갖고 10월 첫째 주부터 2차 텀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십계명반, 사도행전 주기도문반 그리고 요한복음반을 진행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신청하시고 10월 첫 주일부터 모두 또 함께 주일 오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 당번은 권미성 권사님과 이영복 권사님, 김윤 오수경 집사님 가정이 당번으로 섬겨주시고 오늘 추석 연휴 관계로 중식 제공을 생략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또 가셔서 가정에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상환 집사님과 김인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 쉼에 감사해서 꽃을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제40차 여행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이런 제목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세계를 동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로 자기는 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 보아 축복을 하시되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 김정은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월자군주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대통령제적 국회의원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국에 다시 일어나 북한국의 신뢰가 승리해 비전 3천이 현실이 되도록 사방의 영혼들을 물개처럼 불리처럼 모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며 선교와 구제와 장학국제로 아버지 불러주셔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0차 여행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번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함으로 여행적을 구하여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가 교답게 신령시대 이런 역사가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의미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퇴치와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 지역의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제40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해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그들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섬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의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그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혹 있습니다. 소위 성인 아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이는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겠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느냐, 자기 본의의 미 마인셋, 내 마음 중심, 자기 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자기 본의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고려합니다. 배려합니다.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하여 줍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성숙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해줍니다. 나라 중에도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죠. 여러 가지 면으로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선진국의 사람들은 마인드가 선진국형의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백성을 위하는 삶을 그들은 힘써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진국과 미개국에 가면 독재자들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백성들을 아주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포악하게 집권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난번 대선에도 그리고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나라의 일꾼들이 보면 참으로 그 들고 나오는 정책 공약들이 정말 민생을 위하죠. 모든 정략, 모든 정책들이 다 민생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전부가 다 당리, 당락과 사리사욕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왜 지자체의원이 되겠습니까? 다 민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성숙한 사람다운 것이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히브리서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곧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계속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 권하는 말씀은 첫째로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을 첫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현대사회를 규정할 때에 특징적으로 현대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회가 되었다고들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그 표현대로 이제는 자기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것을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제는 좀 더 크게 가면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되어 갑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산다고요? 이 얼마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까?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살면 망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살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강요되어지는 그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나아가면 이 모든 사람 중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또 우선적으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이 잘해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과
평안과 고요함, 안정함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만약에 가정을 잘못 이끌면 그 가족 전체는 피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나 사회나 국가 할 것 없이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대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정하여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듯이. 여러분, 권세자들이 세워졌을 때에 물론 우리가 뽑아서 투표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우지만, 그러나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이 권세를 잡은 후에 정말 그 공약대로, 약속대로, 그 말한 대로 선한 정치를 잘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당리당락을 떠나서, 사리사욕을 떠나서 진정 백성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그 공직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권세를 잡고 나면 권세를 부리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내려놓고 섬김에 선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인 사고의 한 사람, 지도자인 지글락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제가 읽은 내용이 아주 정말 굉장히 가슴을 뛰게 했던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오래전에 소개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크렘린궁에 들어가서 서기장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할 수 없다.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한다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다루어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닐까요? 정말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이야, 대단한 거로구나. 이거 정말 기도라는 게 대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가슴 뛰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도구로 감사해라. 모든 사람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추석을 지내면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또 뉴스는 언제나 기분 좋은 뉴스가 없더라고요. 김정은의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어떻게요? 이제는 핵을 포기는커녕 아예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행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핵에 대한 사용 전권이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고, 만일에 김정은과 체제를 공격하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핵으로 응수하겠다. 이야, 이거 뭐 미국이, 유엔이, 우리나라가 달라붙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김정은은 눈에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김정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자라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그 약하고 패간 마음을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섭리를 이루신다면 한순간 김정은이의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푸틴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권세를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지도력을 펼쳐나가 인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중보라는 말을 아무나 쓰면 안 된다, 중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성경에 분명히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중보자라면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역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말을 사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또한 사람 주장이에요. 중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역자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셔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전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죄의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사망에 처해서 전 인류가 다 죽죠. 죽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죠. 왜? 죄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자청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사탄이 베드로 시몬을 밀가루로 하려고 천구했어요. 그래서 한때 베드로도 이 사탄의 요구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히어서 시험에 호익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제자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 베드로 같은 귀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밀가루를 해보려고 지금도 사탄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사탄에게 넘어가서 밀가루라고 사탄에게 까불리다가 떨어져서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요구해서 밀가루 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댈 때 부족하기 그지없는 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속에 밀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진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출될 때에 이번에 대통령이 참 지지율이 굉장히 적었죠. 거의 50% 조금 넘었고, 그냥 반대가 거의 반수에 뽑힐 때부터. 근데 지금 재임 초기에 아주 그냥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끝까지 갈까 위태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안 드는 사람 더 많습니다. 아주 잘못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통령 망해라, 대통령 잘못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죠. 지도자 대통령이 잘못 통치하면 우리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고요히 없어집니다. 안정이 없어집니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오히려 들지 않을수록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가 잘해야 우리 백성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조금.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색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바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성경적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임금과 위에 있는 지도가 잘 돼야죠. 여러분, 가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남편이, 아니면 어머니 가장일 수 있죠.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이 위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응? 마음에 안 들수록 그가 지도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잘해야 내 가정이, 내가 잘 사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 자신이에요. 이웃이 잘 돼야 내가 혜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잘 길러야죠. 그러나 내 자식의 친구도 돌봐줘야 됩니다. 왜? 그가 문제가 되면 내 자식이 영향을 입는 거라고요. 내 자식만 잘 길러서 거의 이 사회에서 내 자식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친구 애들이 다 잘못되어 버렸는데, 네?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심지어 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확 죽어버리라고 기도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 두려워함으로써 그가 지도력을 잘 펼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망하라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혜택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겁니까? 제가 서론에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선한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는 더 선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은 악한 것 아닙니까? 아니 뭐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뭘 악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것 같지만 할 말 해볼까요? 모든 세상의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기심 때문에.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이것이 그걸로 머물면 그것은 다양하지만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서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을 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모술수와 별의별 악을 다 자행하면서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 간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이기심이 싸움과 다툼이라면 나라의 이기심은 뭡니까? 왜 푸틴 너는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야?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게 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이기심은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의 이기심 우리에게 있다고요. 네? 기도에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교회 다 죽여버리고 내 교회는 부흥됐고 이웃교회 다 죽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일입니까? 가슴 아파할 일이죠. 그래서 함께 끌어안고 가야죠. 교회 이기심이 있다고요. 신앙 이기심이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서 이것은 하나님 가만히 보실 때 저건 선이 아닌데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이 봐도 그렇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하는 사람 보면요, 저 참 굉장히 좀 못마땅해. 그런데 다른 사람 배려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고려하고 자기 거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이러면 참 선해요. 근데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걸 보면요, 뭔가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건 없죠. 자기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잖아요. 그거 선합니까? 보기 좋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라 할 말 없지요. 그럼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나만 배채우고 나만 떵떵으로 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는 거죠. 하나님 받으심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독백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만족합니까? 주문 외운 거죠. 그건 독백으로 끝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야 유효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으실 만하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무엇이든 구해라 주겠다,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명절을 자녀들이 열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와서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뭘 계속 요구한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형이 와서 아버지, 동생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는? 전 괜찮습니다. 동생만 도와주세요. 그 아버지가 동생만 도와주겠어요? 형의 사정도 아는데. 동생이 왔어요. 아버지, 형님이 요즘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넌 괜찮니? 전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형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에 달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 기도가 선하고 받으심직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표본이고 원리의 원칙의 독본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신대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원리를 하나 제시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 전제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 것은 언제 기도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늘 기도회를 하는데 수요일 기도회와 금요 기도는 집회 자체가 기도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있지만요, 그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매번 똑같은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전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거기는 개인의 기도에 대한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 교회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그래서 기도 시간인 줄 알고 갔었어요. 근데 기도를 진행하는데 자기 기도할 시간을 거의 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다 가버렸어. 그리고 기도 끝나고 패했어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허전하든지, 뭐야, 내가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해서 왔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 하나도 못하고 갔네. 정말.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생각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원리에 의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와 다른 일을 기도하면 내 것은 구구절절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받으심직한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얻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닙니다.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 모습 보시고, 그것이 선하면, 그것이 받으심직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풍조와 사상의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내가 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중보의 화목의 제물로 드릴 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십시오. 그 중보하는 기도의 수만큼 여러분에게 그 상급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그들의 상급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몇 명의 중보자의 기도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수를 증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관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사역자와 우리나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점점 늘려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걸 못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중보자 되셔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너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구와 감사와 간구를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혜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찬양을 하십시다. 찬송가 우리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의 기회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늘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주시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의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심직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